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16절의 말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요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아멘. 담임 목사님 등단하셔서 오늘 본문 마음이 슬픈 자에게 주시는 위로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금년 한 해에도 하나님이 더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얼굴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식사하기 전에 바로 잠깐 재직회를 모입니다. 우리 재직들은 조금 배고프시더라도 잠깐 남으셔서 짧게 우리 결산 보고 또 신년 예산 안 잠깐 우리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직들은 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1년 12달 52주 동안에 주일 예배드리고 친교를 서로 나누는데, 이 친교는 우리 누군가가 우리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또 그 값을 내고 해서 친교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친교를 받은 만큼 또 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분들을 섬기고 대접하기 원하는 분들은 그 1년 12달 52주 동안에 친교를 내가 봉사하기 원한다 하는 그 칸이 있는데, 생일이나 혹은 또 회갑이나 결혼기념일이나 등등의 기념일에 여러분이 감사하는 마음 담아서 성도를 섬기는 일에 여러분이 참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혼자 다 섬기기가 좀 버거우면 두 가정이 함께 해서 섬기셔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1년 12달 서로 사랑을 받은 만큼 나도 더 사랑을 주고 베푸는 그런 일에 참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학순 성도님 또 정유선 성도님 이제 한국에 귀국하시게 됐다고 하는데 어디 계시냐면 잠깐 한번 일어서 주실까요? 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여러분 격려하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가서도 신앙생활 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등록하셔서 신앙생활 참 잘하셨는데 하나님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처음 아기가 교회 나왔습니다. 엄마 데니엘, 아빠 데니엘, 엄마 지니, 애기 베레카, 베라 어디 있어요, 베라? 예, 여러분 나중에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기도할 때 올라오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문하신 성도 계십니다. 이혜석 집사님, 소망교회 다니시다가 오셨는데요. 어디 계시냐 한번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후에 우리 새가족실에서 좋은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내가 그 가운데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가운데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치유되고 새롭게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름을 깨닫고 내 마음과 심령이 새로워져서 거룩하게 성화되고 깨어 일어나는 금년 한 해 승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말씀 제목으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마음이 슬픈 자에게 주시는 위로를 체험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마음이 슬픈 자에게 주시는 위로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을 하면 여러 가지로 우리가 답변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복음과 회개하는 믿음. 이 십자가의 복음과 회개하는 믿음, 여기에 바로 사람이 변화되는 생명이 있고 거듭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십자가를 좀 싫어하고
회개를 좀 싫어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물론 말은 십자가에 대해서 많이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는 십자가를 지는 삶이 없습니다. 회개를 많이 말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회개가 우리 삶에 없습니다. 십자가가 내 욕심을 채우는 데 필요할 때는 십자가를 많이 말하지만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섬기겠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회개도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걸 지적하면서 회개하라고 말할 때는 회개가 힘이 들어가는데 내가 회개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옳은 말을 하는 것 같고 성경적인 얘기를 서로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변화가 없고 생명이 없고 능력이 없고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면서 애통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근본적으로 애통하고 슬퍼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웃음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장례식에 가는 것보다는 좀 잔치집에 가는 것이 훨씬 더 마음이 가볍고 즐겁습니다. 가수들이 나와서 경연대회를 하는데 노래 경연대회 할 때 눈물 나게 하는 노래보다는 신나게 하는 노래가 더 우승할 가능성이 몇 배로 높다고 합니다. 우는 것보다 웃는 것을 사람들이 다 좋아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눈물과 함께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논할 자격이 없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바다에 밀려오는 파도를 사람이 막을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원하지 않아도 인생의 배전에 수없는 고통과 슬픔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찾아옵니다. 요즘은 파도를 활용해가지고 이 파력, 해수 발전기를 돌린다고 합니다. 엄청난 에너지가 거기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인생의 고난과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슬픔과 질병과 이런 여러 가지 역경의 파도들을 활용해서 오히려 영역을 발전시키는 신앙의 발전기를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한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나라는 이름의 뜻은 은총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은총을 받고 사람에게 은혜 있고 사랑받고 사는 것, 이것보다 사람에게 더 좋은 게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나의 삶을 보면 은총보다는 아픔이 더 많았고요, 사랑받기보다는 격동되면서 마음에 상처를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산 삶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성경을 잘 보면 이 사무엘상 1장에 한나의 인생 스토리가 전반부가 나오는데 그것을 설명하는 단어들을 가만히 보면 참 기가 막힌 단어들만 골라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식이 없었더라. 또 하나님께서 성태치 못하게 하셨더라. 대적 분인나. 집안에 왼수가 있는 거죠. 그냥 왼수가 아니고 그냥 대적이라 그랬어요. 심히 격동하여 또 번민케 했더라. 울고 먹지도 않고 마음이 슬퍼서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하고 고통당하고 성경에 보니까 15번 이상의 정말 심각한 가장 아프고 힘든 단어들만 골라서 한나의 전반부 인생 스토리를 설명합니다. 한나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그랬어요. 세상에 자기를 슬픈 여자래요. 원통함과 격동함이 많다고 말하고 있어요. 한나 인생은 정말 눈물과 슬픔밖에 없어요. 우는 여인이에요. 날마다 슬퍼서 아파서 견딜 수 없어 하는 그런 여인입니다. 왜 이렇게 은총을 갈망하고 소원했는데 이렇게 많은 눈물과 아픔이 한나의 삶에 있는 것일까? 한나뿐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런 아픔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 인상 참 좋고 세상의 지위가 그래도 높고 가진 게 좀 많고 환경이 좋아.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서 얘기를 나눠보면 속을 드러내고 털어내는 걸 보면 얼마나 많은 눈물 있고 구구절절의 아픔과 고통과 상처, 트라우마들이 있는지 몰라요. 왜 이렇게 많은 눈물이 사람들에게 있는 것일까? 첫 번째 우리가
성경을 통해 생각할 것은 깊은 고민과 눈물 나는 현실에는 나름대로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균형 깨진 사랑 때문에 아픔이 옵니다. 한나는 남편의 극진한 사랑을 받고 사는 아름다운 여인이었어요. 아주 얼굴이 참 예뻤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남편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둘째 부인인 브닌나로부터 더 엄청난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받게 됩니다.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아이 낳지 못한 게 큰 죄도 잘못도 아니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구약시대에 장남, 아들을 통해 가지고 그 가정의 기업과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전달되고 전승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자녀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가족들이 기회를 주고 약도 해먹고 별걸 다 하다가 안 되니까 아마 의논을 했으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나도 같이 의논하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처럼 혹시 한나가 또 제안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아들을 얻기 위해서 그 가정의 대를 잇기 위해서 유업을 물릴 자를 이제 낳게 하기 위해서 둘째 부인을 브닌나를 맞아들입니다. 두 사람이 한 집에서 한 남편을 사랑하며 살게 되는데 아기가 없을 때는 다 괜찮았어요. 서로 위로하고 어쩌다 우리 처지가 이렇게 됐니? 한 사람하고 살아도 힘든데 반쪽 나눠가지고 서로 사랑해더니 너와 나의 팔자가 참 기구하다 이러면서 서로 위로하고 언니 동생 하면서 서로 손잡고 위로하고 다정하게 아마 지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균형이 어느 날부터 깨지기 시작합니다. 브닌나는 애를 얼마나 잘 낳는 여인인지 몰라요. 다산의 여인이에요. 다산의 여왕. 얼마나 잘 낳는지 남편이 한나를 위로할 때 내가 너한테 10아들보다 더 잘해줄게. 10아들보다 내가 더 낫지 않니? 왜 이렇게 슬퍼하니? 라고 말한 걸 보면 이 브닌나가 혹시 10명의 애들을 낳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순식간에 그냥 10명씩 낳은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아기를 못 낳는 데다가 브닌나는 또 너무 많이 나니까 브닌나는 또 아기를 갖기 전에는 형님 성님 하다가 이제 아기가 나면서부터 점점 이제 태도가 달라집니다. 이제는 말 꼬투리가 올라갑니다. 톡톡 쏴붙이는 말을 합니다. 형님은 체질이 무슨 체질이길래 이렇게 애도 못 낳았어? 어떻게 고기만 그렇게 밝히요? 이러면서 막 톡톡 쏘는데 이제 이름이 브닌나 아니에요. 분이 나는 거야. 분이 나. 남편이 보니까 한나가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서 불쌍하니까 사랑이라는 건 좀 가련한 사람에게 이렇게 저절로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더 챙겨주고 더 아껴주고 더 사랑해줬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남자가 조금 바보 같아. 우리 4절부터 5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 아내 브닌나와 그 모든 자네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남자들은 좀 이렇게 이성적이기만 하지 감성적이지를 못해. 이렇게 함으로 감성적으로 어떻게 사람들에게 영향이 미치고 느껴질 것인가는 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닌나는 10아들이 있으니까 하나씩 분깃을 줘도 다 합치면 10, 브닌나까지 하면 11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나는 혼자니까 한 분깃만 주면 너무 적을 것이다 생각하니까 갑절을 주고 배를 했겠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걸 본 브닌나는 어떻게 됩니까? 분이 나는 거죠. 이름 그대로. 분이 나. 눈에 불이 터지는 거예요. 그냥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뭐 하는 행위야 이거 도대체? 이러고 막 그냥 이제 이거 난리가 나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남편에게 물어봅시다 한번. 왜 이렇게 편애합니까? 한나가 너무 불쌍하잖아. 한나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내 마음이 자꾸 가고 사랑스러운 걸 어떻게 해? 브닌나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왜 그렇게 한나를 미워해? 애도 못 낳고 어려워하는 저 착한 여자 불쌍하지도 않아? 브닌나 대답합니다. 당신도 한번 살아봐. 저 왼수 때문에 내가
입도 안 넘어가고 잠도 안 오고 살 수가 없어. 이 편애, 이 균형 깨진 사랑 때문에 갈등이 생겼어요. 브린나가 한나를 미워한 것은 한나가 갑절이나 사랑을 받는 데 대한 시기심과 반항심과 질투심 때문에 미움이 생긴 거예요. 브린나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됩니다. 또 약한 한나를 챙겨주는 남편 엘가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다 이해가 됩니다. 근데 세상은요, 각자가 다 이해가 되는 형편 속에서 사는데 어떤 사람 전체로 보면 균형이 잘 맞질 않아. 어떤 사람은 몸은 건강한데 머리가 너무 나쁘고, 어떤 사람은 사업이 잘 되고 돈은 많이 버는데 성질이 좀 지랄같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참 좋고 정말 주님 사랑하는데 물질이 없고,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세상을 가만히 보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각각 다 아파해요. 비교하면서 아파해요. 균형 깨진 것 때문에 한쪽으로 기울였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거기서 밀려나가는 인생, 떨어져 내려가는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다들 아파하고 상처를 받는 거예요. 한나의 아픔과 번민은 끊어질 날이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을까? 어디에 도대체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해답이 있을까? 그 다음에 당연히 있어야 할 게 없어서 아픔이 생깁니다.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받았지만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아이를 낳지를 못했습니다. 아이 낳는 게 절대 이건 뭐 죄도 아니고 문제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브린나가 아이를 막 잘 낳으면서 한나를 보니까 격동케 했다. 번민케 했다. 막 흥분시키고 막 상처를 주고 막 가만히 있지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기를 낳지 못하면서 남편의 사랑은 독차지해 여우 같은 여자. 아니 애도 못 낳으면서 왜 이렇게 고기는 또 갑질이나 밝혀. 그러니까 체질이 나빠지지. 막 이러면서 뭐 계속 그냥 말끝마다 밥 먹을 때마다 얼굴 볼 때마다 막 속을 팍팍 긁어대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좀 말을 해도 좀 이렇게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이 브린나가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틀어진 거예요. 이것은요, 브린나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남편이 더 사랑한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었어요. 분리를 통해서 해결해 보려고 그 가정이 한 일이 뭡니까? 브린나를 둘째 부인으로 맞아들였는데 그 결과가 뭡니까? 한 가정에서 두 여인이 막 피 튀기게 살벌하게 전쟁하는, 갈등하는 아주 상처밖에 없는 그런 가정이 되고 말았어요. 남편이 더 사랑해준다고 될 일도 아니에요. 남편이 더 사랑해준다고 챙겨줬는데 그 결과가 뭡니까? 브린나와의 갈등과 아픔이 더 심해지고 더 커졌어요. 문제는 있는데 문제에 대한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이 해답이 어디 있는가? 성경에 보니까 답이 너무 분명히 나오는 거예요. 5절 말씀 하반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여기 답이 있어요. 이 모든 사건에 하나님이 개입되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를 풀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끼리 얽혀서 설켜서 갈등하고 대화하고 따져보고 다 시비를 밝혀봐도 절대로 속 시원하게 해결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해도 해결이 안 되고, 브린나를 미워하고 적대해도 해결이 안 되고, 참고 살아도 해결이 안 되고,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왜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잉태하지 못하게 하셨을까? 왜 한나를 브린나의 갈등 구도 속에 놓게 하시고 근심과 고뇌와 그 슬픔의 수렁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내버려 두셨을까? 우리가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큰 줄거리 속에서 말씀하는 고난의 영적 공식이 있습니다. 무슨 공식? 고난의 영적 공식. 그게 뭐냐? 하나님은 더 크신 뜻을 위해서 사랑하는 의인에게도 고통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어째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 어째서 나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라고 탄원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인간의 연약함을 철저히 느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절망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세요. 고난과 슬픔을 통해서 나의 부족함과 허물을 발견하고 죄를 회개하며 마치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는 것처럼 비록 지금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지만 생각에서 말에서 삶에서 죄를 회개하고 끊어버리는 회개의 삶을 하나님은 살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간절한 믿음을 통해서 더 높은 수준의 믿음과 더 높은 수준의 헌신의 삶을 살게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당하는 고난과 슬픔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귀 기울여서 그 음성을 들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깊은 영의 세계로 들어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없어서 기도하고 아파서 몸부림을 칩니다. 내 연약함 때문에 슬퍼하며 그리고 기도합니다.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누구나 다 문제가 없고 너무 편안하면 기도를 안 하고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좀 약하다 할지라도 병이 들고 몸이 문제가 생기고 내 뜻대로 계획이 세웠던 것이 잘 안 되고 전혀 상상 못했던 어려운 일들, 고난과 시련과 아픔들이 막 생기고 그러면 막 노력해보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찾습니다. 인간의 타락성 때문에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 당하는 배신의 아픔 때문에 가슴이 마치 총알 맞은 것처럼 너무너무 쓰리고 아파서 헉헉대다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웁니다. 울며 불며 주님을 찾다가 내 안에 뭐가 잘못된 것이 있지 않을까 하고 또 돌이켜보면서 회개하게 됩니다.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먼저 회개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기도하고 회개하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희망의 빛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과 슬픔은 그냥 나쁘기만 한 게 절대 아닙니다. 전도서 7장 3절 한번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됩니다. 아픔과 슬픔 때문에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회개를 하게 됩니다. 나를 돌아보고 겸손해집니다. 주님 앞에 더 깊이 무릎을 꿇습니다. 정말 간절하고 친절하고 애절한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더 성화되고 거룩하게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더 좋게 된다. 영혼이 더 좋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때로는 억울한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억울하게 오해받고 핍박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생각하면서 참으면 그것도 아름답다 그랬어요. 아름다운 고난, 아름다운 슬픔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 슬픔과 고난이 오든 간에 주님을 생각하면서 참고 기도하면 이것이 다 아름다운 은혜로 변화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슬픔의 파도, 고난의 파도, 아픔의 파도가 우리 인생의 백전, 가정의 백전을 두드릴 때 여러분 신앙의 발전기를 돌려서 이것을 아름다운 영적인 에너지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큰 고민과 슬픔과 아픔은 회개와 깊은 신앙 시험의 기회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더 깊은 기도의 기회가 됩니다. 고난은 기도의 학교입니다. 질병은 기도의 용광로입니다. 슬픔은 기도의 저수지입니다. 옛날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면 부흥에 참석한 겁니다. 기도원 간 겁니다. 가서 은혜 많이 받고 오십시오. 그렇게 격려를 했습니다. 아파보면 저절로 기도가 정말 구구절절히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고난당할수록 더 많이 기도하게 되고요. 병들수록 주님을 더 가까이 찾게 됩니다. 모든 위대한 기도의 성자들은 다 고난의 학교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고난 학교를 졸업해야 기도의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아들 낳지 못하는 것을 일종의 저주라고 생각을 하고 비관하고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이건 끝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마음을 통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남편 엘가나가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잘해줄게, 우울해하지 말어, 힘내, 우리 둘이 잘 살자, 그렇게 해도 한나는 남편의 위로만 가지고는 그 심령이 채워질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제사장 엘리가 너무나 영적으로 우매해가지고 한나가 막 간절히 심정을 통하며 기도하니까 이 여자가 술 취해가지고 와 있는 줄 알고 언제까지 술을 먹고 취했겠냐, 포도주나 독주를 끊으라고 책망해서 쫓아보냅니다. 그런데도 그 엘리 제사장의 냉대와 오해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기도 중단하고 포기할 마음을 갖지 않고 계속 기도합니다. 한나의 중심은 사람이 몰라줘도 내 심정을 하나님과 통하면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멀리 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심정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내가 울면 그 슬픈 마음을 알아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는 믿은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 여러분이 금년 한 해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간절한 기도를 아주 예민하게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능력을 믿고 한나처럼 마음을 통하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취한 기도, 간절한 기도, 마음을 통하는 그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늘의 문을 열고 비를 주셨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간절한 기도,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드리는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한나처럼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금년 한 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10절 말씀부터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 나에게 아들 주세요라는 기도가 이제는 아니고 그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그 아들을 드려서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기도의 방향과 차원이 완전히 바꿔졌어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서원하고 자기를 헌신하고 드리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을 달라는 대신에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내 욕심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이런 위대한 기도의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그에게 주신 아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나라답게 건국해서 세우고 두 왕을 세우는 이스라엘의 국부 같은 존재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사무엘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헌신과 이런 기도를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이긴 슬픔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습니다. 그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었더라. 언제? 아들 낳은 다음에? 사무엘을 잉태한 다음에? 아니죠. 기도하고 응답을 믿음으로 확신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수색을 다 지워버렸다는 거예요. 응답 받은 후에 슬픔이 없어진 게 아니고 믿음으로 먼저 이긴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믿음은 먼저 보는 거예요. 먼저 누리는 거예요.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실물이 없지만은 토큰을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토큰을 가지고. 사랑 여러분, 믿음으로 슬픔을 이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질병을 이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문제를 이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했으면 받은 줄로 믿고 응답 받은 것처럼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감정도 그 믿음으로 다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감정부터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자기 감정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다스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엘리의 말을 듣고 그렇게 영성이 없고 영역도 없는 엘리지만은 그 말을 듣고 한나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캐치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믿고 그 다음부터는 수색이 없었더라. 얼굴에 슬픈 기색이 다 없어졌더라. 참 맑은 영성을 가진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뭐대로 돼요? 내 믿음대로 되라. 따라서 내 믿음대로 되라. 옆에 있는 분들에게 집사님 믿음대로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집사님 믿음대로 됩니다. 아멘. 믿음대로 됩니다. 그런데요, 까다로운 믿음은 까다로운 대로 되고요. 단순한 믿음이면 단순한 믿음대로 돼요. 말씀 그대로 믿으면 믿은 대로 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이 믿음에 놀라운 의미를 부여해 주세요. 슬픔 많은 이 세상 천국으로 화도다라는 찬송이 있죠.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슬픔이 없어지고 코미디를 맨날 틀어놓고 뭐 누가 웃겨서 천국이 되는 게 아니고 뭘로? 믿음으로. 아멘? 이 믿음으로 우리 삶 속에 찾아 들어온 스며들어온 모든 질병과 어둠과 절망과 슬픔을 다 이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간증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한나의 기도가 응답되어 아들을 낳고 이름을 사무엘이라 불렀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 내가 구하였다. 그런 뜻이에요. 그는 아들을 부르면서 항상 사무엘, 사무엘 부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너 기도 응답의 사람이야. 너는 기도 응답의 증거야. 하나님은 내 기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야. 평생 그걸 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기도 들어주셨어. 하나님은 기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야. 내가 잘해서 노력해서 아들 낳은 게 아니고 운이 좋아서 낳은 것도 아니야.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건강 주셨는데 물어봐요. 요새 건강해. 운이 좋았어요. 기가 막혀요. 어떤 사람 사업이 너무너무 잘 돼요. 하나님이 사업 복을 주셨는데 사업 잘 되니까 운이 좋았어요. 그게 운입니까? 왜 하나님을 얘기 안 합니까? 그렇게 건강 주셨는데, 그렇게 은혜 주셨는데.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세요. 우리 삶에 사무엘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사무엘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뭐 그런 기도가 다 응답이지만은 브랜든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브랜든 우리 이엠 목사님한테. 브랜든 너는 나의 기도 응답이다. You are my answer or prayer. 너는 내 기도 응답으로 온 사람이야. 내가 너를 넌지는 몰랐지만 하나님 우리 세안교회 사랑하시고 저희 목회 사역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신다면 저는 영어 못합니다. 이임 사역 못합니다.
그러니까 믿고 완전히 맡길 수 있는 좋은 하나님만 합한 사람 보내주세요 하고 며칠 밤을 기도했는지 몰라요. 자다가도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딱 브랜든이 캐나다에서부터 다 오겠다고 지가. 그래가지고 왔어. 왔는데 어떤 때 말을 하면 너무 잘 통해. 십자가 중심이고 복음 중심이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 메시지도 잘하고. 우리 EM이 막 부흥하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무슨 얘기하면 내 말하고 안 맞을 때가 있어. 안 통해. 잘 말을 안 들으려고 부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그거는 EM이기 때문에 저는 KM이고 문화가 달라서.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돼서 좀 저것도 알아들으면 좋을 텐데 섭섭하지만 그래도 기도하고 나가면 그 다음 몇 주 지난 다음에 목사님 내가 죄송해 잘못해서 내가 성격이 나빠가지고 그래요. 이것도 딱. 그래서 얼마나 우리 교육자들 다 그렇습니다만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우리 세안교회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무엘이 응답이에요. 아멘.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한 분 한 분들이 다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아멘. 기도해서 하나님이 고쳐주셨고 기도해서 세워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만나게 하셨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서 기도 응답이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시다고 증거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그 사무엘이 너무너무 우리 주변에 많아요. 여러분, 사무엘을 사무엘로 부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간증하세요. 하나님 너무너무 좋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인생 역전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본인 나는 자식이 많아서 없는 한나를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눈물로 기도하면서 살았어요. 평생을 말하기를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격동함과 원통함이 너무 많다고 자기 인생을 그렇게 말했어요. 항상 기죽어 살았어요. 그런데 기죽어 살다가 기죽으면 안 되겠다. 기도하러 가자 하고 기도하러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한나 인생을 역전시켜 주셨어요. 자식이 없어서 눈물로 기도한 한나에게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영성과 믿음을 엄청나게 크게 하셨죠. 사무엘은 아들을 응답으로 주셨죠. 그 아들 하나님께 바쳤더니 또 더 많은 아들과 딸들까지 다 주셨죠. 이스라엘의 국부가 되고 국모가 되는 놀라운 엄청난 영광과 축복을 한나에게 주셨어요. 2장 1절에 보면 한나의 감동의 찬송이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하나님 약한 자를 강하게 들어 세워주시고 강하다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오묘한 하나님의 진리가요 역사 속에 그대로 이루어져요. 많다고 내가 강하다고 나 많이 가졌다고 자랑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진리 무시하고 믿음 거부하고 살면 하나님이 꺾으십니다. 그러나 비록 내가 가진 게 없고 약할지라도 병들었을지라도 나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겠습니다 하면 하나님 붙잡아 이렇게 세워서 높여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욕치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기도하면 겸손히 무릎 꿇고 낮추면 하나님이 인생을 역전시켜 주세요. 높여 주세요. 강한 자가 부끄럽게 하도록 하나님이 높여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속에 이런 인생의 역전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열리는 영의 세계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한나는 기도하다가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2장에 보면 한나의 찬송이 나오는데 그 찬송은 잘 연구를 해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찬송에 버금가는 굉장한 내용의 찬송입니다. 한나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이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세워지고 이스라엘 통해서 앞으로 장차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실 메시아 왕 되신 그분이 오실 것을 내다보고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아들 없어서 기도하다가 울면서 기도하다가 마음이 슬퍼서 기도하다가 영의 세계가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게 되고 메시아를 바라보게 되고 그거를 바라보면서 기뻐 찬양하는 한나가 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정말 오묘하고 신비한 영의 세계가 열립니다.
금년 한 해 우리 새안의 성도들이 다 이런 은혜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분인나와 맞대결하고 싸우고 그 때문에 슬퍼할 이유가 없어요. 분인을 훨씬 뛰어넘어가 버리는 영적인 거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영의 세계가 열려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찬양하고 그 황홀경에 빠져들어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은혜가 금년 한 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